오늘은 신명기 26장부터 시작합니다. 신명기 26장 1절, 이제 25장까지 어제까지 했고요. 26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이 기업으로 뭘 주시냐면 땅을 주십니다. 차지하게 하실 땅.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업은 땅이죠.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으로 받았지만 우리는 뭐로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 이전에는 그 땅을 청소해 버립니다. 홍수로 땅을 싹 지면에서 땅에서 싹 쓸어 버리세요. 그다음에 그 땅에서 유리방황하게 만드세요.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기에 종신토록 수고하고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에덴 동산에서의 땅, 그 땅에서는 동행했기 때문에 수고하고 노동하는 일도 없어요. 종신토록 땀 흘리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류는 그 땅에서 종신토록 고생해야 돼요. 근데 이 땅을 마음으로 바꿔버리면 확실하게 땅이 뭔지를 이해를 해요. 그 마음에서 유리방황해야 되는 거죠. 땅에서 유리방황하면은 돈 있는 놈은 신분 세탁하고 싹 숨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마음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땅에서 유리방황할 필요 없어요. 근데 마음 안에서 유리방황하면 아무리 돈 있어도 안 되고 권력 있어도 안 되고 능력 있어도 안 되고, 그게 가인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약 성경으로 놓으면 우리는 이것을 마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무엇을 주시냐면 차지하게 하실 마음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문을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두드리잖아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함께 살리라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머물면서 함께 먹고 사는 그 장소가 어디냐고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마음의 양식은 떡이에요, 만나예요. 만나인 거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야 그건 육신의 양식이고, 마음의 양식, 이 마음의 양식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이 마음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양식 문제, 땅의 문제, 이 모든 거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양분 공급. 육신이 영양분 공급을 받지 못하면 말라 죽잖아요. 우리 마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을 때 이 마음이 건강해지고 풍성해지고 안식을 누리며 화평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불행하면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미모와 이 몸매와 이 모든 걸 갖췄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을 얻지 못하면, 마음이 안식을 얻지 못하면, 마음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늘 힘들고 불행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26장 1절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 이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셔요. 그런데 지금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마음에 들어가신 거예요. 누구 마음에 들어가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그 마음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를 배우냐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 칠 때,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너 힘으로 그 땅 차지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차지하는 거야. 그럼 그 땅에서는 내 힘으로 살아가요? 아버지 힘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으로 바뀌면 된다는 얘기인데 왜 내 마음 가지고 끝까지 살려고 그래?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지 뭐. 그걸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껏 뭔가를 하는 것을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해. 내 마음대로 해봤잖아. 나는 56년 동안 해봤고. 행복하든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동행할 때 상황과 조건보다는 그 마음이 행복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들어갈 때,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갈 땐, 그 마음을 차지할 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마음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어요. 그 땅에서 나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 모든 소산에는 좋은 것만 있을까요? 그렇죠. 불량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삐리한 것도 있고 다 있겠죠.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어디에 담아요?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게 어디예요? 법궤잖아요. 성막이잖아요. 지금 이때 당시 성막이잖아요.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때 제사장 바뀌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그 제사장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아니 우리의 하나님이라 안 하고 왜 제사장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소산물을 가져간 사람이에요. 광주리째 들고 가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단에 놓아야 돼요. 그리고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와, 여기서 방랑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었어요. 예,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소수로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종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라고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수확물을 가지고 뭐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의미를 다시 새기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출애굽의 의미를. 자, 그럼 이걸 한번 히브리어로 보자고요. 여기 히브리어마다 굉장히 많은, 자, 그 땅에 들어가면 그걸 기업으로 받아요. 그렇죠? 그 땅의 에레츠예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이란 단어가 나라란 단어예요. 그러면 이 기업이 무슨 뜻이냐? 나라. 나라가 창세기 31장 14절에 처음 유업, 그냥 박스 안 하면 산업. 그러니까 물려받아서 가업으로 이어되는 기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유업이나 가업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기업. 이제 출애굽기부터는 전부 다 기업, 민수기 기업, 뭐 더 찾아 기업 다 기업이에요. 민수기, 출애굽기부터는 다 기업으로 번역을 해요. 민수기 엄청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신명기도 기업, 그렇죠. 그러니까 25장 19절도 기업. 그 다음에 26장 1절도 기업. 이 나라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기업인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라고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이거나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물려받은 거예요. 이 기업이란 뜻이 컴퍼니가 아니고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물려주신데 최초로 누가 물려주세요? 물려주시는 주체가 조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물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최초로 가나안 땅 최초로 들어가는 사람은 조상한테 물려받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물려받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물려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땅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물려받으면은 우리 자손들에게는 우리가 그 땅을 물려줘야 되죠. 그게 기독교인의 부모된 자의 도리예요. 근데 그 땅, 그 마음을 물려주지 않고 뭐를 물려주려고 애를 썼어요? 뭐를 물려주려고 애를 썼냐고요. 교회 안 나가면은 너 죽어. 아, 교회 꼭 나가야 돼. 헌금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뭐를 물려줬어요? 형식을 물려준 거죠. 내용물은 하나도 안 주고 껍데기만 줬어요. 그러니까 껍데기, 내용물이 뭐예요? 그 마음은 안 채워주고 그 마음에 텐트 세워주고 성전 세워주고 별의별 것만 다 세워준 거야. 그러니 애들이 마음이 공허하니까 이 20살 딱 넘었고 군대 가거나 대학 가버리면 교회 안 나와버리잖아. 마음을 물려줘야죠. 마음을. 성경도 마음을 물려주라고 그랬지 종교적인 어떤 껍데기 형식을 물려주라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복음을 모르니 교회 가면 잘 배울 거야 라는 믿음으로 오직 그 믿음 하나였잖아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목사한테 못 배웠는데 가르쳐준 목사도 없었는데 목사도 지도 모르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배울 데가 없어. 교회 가도 못 배워. 교회 가서는 복음 배우는 게 아니라 싸움만 배고 와. 교회 껍데기는 다 아이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하지만 뒤돌아서 보면 다 싸움꾼들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셔. 우리는 잘 알아. 얼마나 전투력이 만렙인지. 자, 그래서 그 마음 안에 거주할 때 어떻게 하냐고요? 자, 이제 보자고요. 이제 또 다시 2절에 자, 그것을 취해요. 그 토지 소산의 모든 것을 취해요. 근데 여기서 토지라고 할 때 아다마라고 했어요. 아다마죠. 아다마라고 그랬는데 이 아다마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창세기 1장 25절부터 나와요. 그 토지 소산이 뭔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땅에 기는 그쵸? 이렇게 땅에 기어다니 사람과 짐승을 분류를 했는데 짐승은 어디서 나와요? 아다마 이 땅에서 나와요. 창세기 2장에서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꾸고 마음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고 에레츠예요. 요 땅은 에레츠고 지면을 적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의 상황은 어떤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단비를 내리게 해주는 게 없었어요. 늘 갈증이나 아주 적은 양의 안개로만 연명을 해가고 있었던 곳이 에덴이었어요. 에덴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수메르 전지역 비옥한 초습달 지역에 뭐가 복음이 없는 건 아니죠. 있긴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어요? 갈급한 상황이었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치요? 그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먼저 지으셔요. 그 땅에. 자, 요걸 그대로 보면 여호와께서 지으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요. 아담을 지으셔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땅에서 요 아담아로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는데 뭐로 지으셔요?
그 들짐승들의 땅에서 지어요. 들짐승들의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취하셔가지고 그 마음을 취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아담을 만드신다고요. 땅과 마음을 자꾸 이렇게 같이 쓰니까 헷갈리지는 않으시죠? 그래도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아담의 우리는 재료는 흙기요라고 생각인데 실제는 거친 흙, 짐승 같은 마음을 취하셔서 만들어 놓은 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예. 그 아담을 취하시고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제 동산 가운데 근데 동산에다 집어넣으세요. 그 동산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어요? 예. 흙으로 그 짐승 같은 아담아 짐승들이 사는 땅에서 취한 흙으로 만든 그 아담아를 취해서 만든 아담을 그 동산 한가운데 드디어 에덴의 동산이라는 걸 창설하시고 거기다 넣어 놓으세요. 거기를 넣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그 땅 이제는 그 아담아가 어떻게 돼요? 자 이제 9절에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에서 피어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서 뭐가 피어나요? 7절에 나오죠. 예. 9장. 그 나무가 나는데 무슨 나무가 나와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는 생명과 선악이 공존하는 거죠. 근데 원래 이게 마음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이 지금 에덴 동산이에요. 창세기 2장으로 가면 지금 우리 마음 설명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게 무슨 뭐 대단한 천국이나 인류사의 유토피아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천국이면 거기가 에덴 동산이 되고 마음이 지옥이면 거기가 타락한 에덴 동산이 돼서 쫓겨나는 거예요. 불칼로 지키게 되는 그 장소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마음 안에는 뭐가 자라요? 선악 지식 나무와 생명 나무가 자라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먹어야 돼요? 생명만 취하고 살면 돼요. 우리 마음 안에 끊임없이 그게 올라오잖아요. 끊임없이 올라요. 생명만 취하고 살면 돼요. 근데 생명만 취하고 사나 이거지. 사람은 늘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선악 지식을 취하면서 사는 거죠. 왜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나무를 선악 지식 열매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러면 생명을 취해야 돼요? 선악을 취해야 돼요? 하나님을 취해야 돼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 10부족, 7부족의 선악 지식을 취해야 돼요? 그럼 가나안 땅에 10부족이 만들어내는 생산물을 보자고요. 어마어마한 포도송이 어마어마한 생산물을 냈어요. 여리고성 같이 단단한 성을 만들었어요. 하늘을 찌르는 성을 만들었다고요.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 생산물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걸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광야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다시는 그런 열매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안 나와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서는 초창기에 사사 시대까지 여리고성 같은 성을 만들어 본 적이 있었냐고요. 사사 시대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 비로소 만들어져요? 다윗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가나안 10부족이 만들어놨던 대단한 성과물들을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다 사장시켜버려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추궁하세요? 왜 소산물이 이것밖에 안 되냐? 왜 성벽을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었냐?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은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내야 될 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거대 과일, 멋진 과일, 진짜 멋진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뭐만 만들어내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9절,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그러니까 흙으로 이 아담아로 만든 게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이 아담아의 재료는 예, 짐승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아시겠죠? 3장 17절. 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땅이 저주를 받는데 이때 저주받는 게 뭐예요? 아담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3장 19절도 흙이니까, 아담아가 흙이에요.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이니까 결국에는 어디로 돌아가요? 네. 마음 안에 신비가 다 있어요. 마음이니 마음으로 돌아가. 근데 이 땅에서 행복한 마음, 아버지를 만나서 동행하는 사람은 이 마음 자체가 영원히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 마음이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왜 나한테 간섭해? 나를 왜 존중해 주지 않아? 나를 존중해 주려면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게 나를 존중해 주는 거야. 이러면은 영원히 그 마음은 지 혼자 영원 구천을 떠돌아다녀야 돼. 그걸 존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놈을 내가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패야지 일단. 때려줘야지 정신 차리게. 네 마음이 바로 선악과 따먹은 마음이라고. 선악지식을 일단 패줘야지. 선악지식 먹은 사람은 선악지식으로 맞아야 겨우 정신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지식 따먹은 사람들에겐 선악질서 속에 살아가게 만들어요. 선악질서의 대표적인 시스템이 뭔지 아세요? 선악질서의 대표적인 시스템, 인류가 만들어낸 선악질서의 대표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인과 응보의 법칙, 권선징악의 법칙. 이게 선악지식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시스템이에요. 모든 결과,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에 따라서 반드시 보응을 받게 돼. 선한 일을 하면 선한 대로 보응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일로 보응을 받고, 선한 일을 하면은 그야말로 천국 가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 간다. 이게 선악 지식이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러면은 내 마음대로, 당신이 엄마 아빠가 나를 존중해 주는 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나를 존중해 주는 거야. 이런 놈에게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 대신 집에선 살지 마. 밖에 나가서 살아봐. 하면 밖에 나가는 순간 뭐가 돼요? 이 세상은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시스템이라고요. 여기서 주어 터지고 깨지고 얻어맞겠죠. 아주 그래서 내버리면 돼. 내가 끌어안고 살 필요가 없어. 내가 때리면 내 마음이 더 아프잖아. 세상에서 얻어맞는 거 보면 내 마음은 더더욱 더 아프잖아. 더더욱 더 아프면 그 자식을 통해서 뭐를 배워요? 아니, 배우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말은 다 배우자야, 배우자. 내 옆에 나랑 함께 살아가는 사람 배우자잖아요. 배우자. 일평생 왼수는 배우자 아니에요. 죽을 자까지 내 왼수는 배우자야. 그 배우자 때문에 일평생 배우면서 가야 돼. 우리말에 복음이 다 담겨있다고. 복음은 나라는 인간이 복음을 가르치면서 갈까요? 배우면서 가는 게 정상일까요? 배우면서 가는 게 정상이에요.
가르치면서 가는 길은 없어요. 누구만 가르쳐요? 아버지도 배우면서 가요. 광야에서 보면은 광야에서 모세의 모습을 잘 보세요. 모세는 백성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예, 민수기 공부 다 했죠. 민수기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어요. 무슨 얘기예요? 백성들의 말을 듣겠다고, 경청하겠다고, 배우겠다고. 좋은 부모, 악한 부모 뭐로 구분하냐면 무릎 꿇는 거로 구분하면 돼요. 아버지도 자식을 통해서 배울 때가 있어야 돼요. 진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식을 통해서 배우는 아버지, 부모가 진짜 부모가 되는 거예요. 맞죠? 아니, 내 옆에 있으면 다 배우자라니까. 선생도 제자한테 배울 때 진짜 스승이 되는 거예요. 선생과 스승의 차이점을 아시죠? 그래서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끝까지 가르치려는 선생이 있다면 과감하게 도망가야 돼요. 그는 배우지는 않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선생님, 병에 걸린 사람이야. 부모병에 걸린 사람도 있다니까요. 자식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은 내용이 제2김성도. 아무리 뛰어나고 잘난 선생이라도 남의 자식은 잘 가르칠지언정 자기 자식은 그렇게 못 가르쳐요. 그게 선생의 한계란 말이에요. 선생의 지식은 다름이 아닌 자기 자신. 그리고 가르쳐도 배우지 않고 두들겨 패도 반항하며 잘해주며 우습게 보고 나름 최선을 다해도 결국 집까지 나가버리는 망할 놈의 내 자식. 그래서 뛰어난 선생이라고 뛰어난 아버지가 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복음은 선생에게 그 아버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에게 아버지를 가르치는 선생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선생이 아니라 다름 아닌 선생의 왼수 같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복음은 그렇게 높은 의식으로 아버지를 배운 자가 낮은 의식으로 흠씬 맞아가며 배운다. 그러니까 그냥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두들겨 맞으면서 배우면서 가는 길이에요. 이 땅은 그런 거죠. 왜 배우면서 가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많죠.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도 모르지만 내 마음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꼭 나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싶어. 근데 나하고 싶은 동기가 생명이냐 선악지식이냐 그것만 판가름하면 돼. 그게 영분별이에요. 선악지식이 우리를 속이는데 선악지식이 속이면 인류의 99.99999%는 다 넘어갑니다. 선악지식이 굉장히 다양한 옷을 입고 등장을 하세요. 그 선악지식이 다양한 옷을 입고 등장하는데 예수 시대에는 40일 후 예수에게 시험하는 자로 나타나시고 역사의 수도 없이 선악지식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 우리는 존중이 아직 뭔지는 몰라요. 존중이. 나중에 우리 밴드에 있는 이 글을 읽어보세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1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네. 그것을 토지의 모든 소산이 뭐예요? 내 것 내려지고 아버지 것으로 만들어지는 소산 아니에요? 그걸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살아가는 게 그게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이에요. 만물을 거둔 후에 그걸 거두어다가 어디에 담아요? 광주리에 담았죠. 그래서 신약 성경 광주리에 담으신 분이 나오시잖아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 그 생선을 같이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어요.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4,000명이었더라.
어디에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차게 거두었어요. 5천 명을 먹일 때는 12광주리가 아니고 12바구니로 번역했어요. 구분했어요. 4천 명을 먹일 때는 7광주리. 그치요? 예. 4천. 40. 40년. 41. 4천 명. 7광주리. 7광주리에 담겨요. 그러면 7광주리가 우리의 창세기 7째 날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우리는 뭐를 받아요? 매일 살면서 첫째 날의 양식, 둘째 날의 양식, 셋째 날의 양식. 그걸 지금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걸 다 7광주리를 차게 충분히 먹은 사람들이 비로소 그 안식을 누리러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 뭐가 안 흔들려? 땅을 안 뺏기고 내 마음이 안 흔들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위로를 받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요. 그들이 뭐를 받아요? 네.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마음을 기업으로 받아요. 온유하기 때문에 이미 그 마음이 기업이 된 거예요. 근데 온유해지기 위해서는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그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야 돼. 요게 있은 다음에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어떻게 돼요? 온유해져요. 온유해졌기 때문에 그 땅이 기업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마음이 기업으로 받았어요. 이때부터 기업으로 받은 사람의 특징. 그 땅이 마음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들의 결과물이 나와요. 의에 주르고 목마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오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심령이 이미 가난해졌고 애통했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들 만큼 마음이 온유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와서 의에 주리고 목마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 코스로 보내주신 거야. 여기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몇 단계 교회?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온유한 3단계, 그 다음에 4단계 교회. 앞으로 몇 단계까지 가야 돼요 도대체? 이게 복음은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은 배우며 가는 길이에요. 나도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자식한테 배워야 되는데 내 자식이자 부모가 누군 줄 아세요? 배우자. 그리고 함께 배우자 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내 부모이자 내 자녀들이라고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배우면서 가고 성도님들을 통해서 깨닫고 성도님들은 또 저에게 제가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배운 걸 성도님들에게 돌려주고 이 순환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누가 들어오면 진짜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걸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선 얘기 안 하지만 사석에서는 이름 거론하면서 진짜 밥 먹으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배운 걸 성도님들에게 돌려주니까 제가 거론하는 이름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그놈을 인격적으로 멸시를 해야 돼요. 당연히 고마워해야죠. 네가 내 대신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됐구나. 고마워해야죠. 그래서 걔한테 감사원금도 해줘야 돼. 용돈도 주고 따독이고 밥도 사주고 해줘야 된다고. 그 일을 실제로 하고 계신 분이 계셔요. 우리 있어요. 밥도 사주고 따독이고. 그분은 진짜 제대로 깨달은 거지. 야, 얘가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 다음부터 긍휼이 나오기 시작해요. 누구에 대한 긍휼일까요? 이 복음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복음의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 긍휼이. 그래서 긍휼이 여기는 만큼 긍휼이 여김을 받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야.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반복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가난해진 마음이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돼. 계속해서 청결하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뭐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요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 이후부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전에 본 건 다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지 마음을 본 거야. 응답 들었대. 뭐 하나님에게 음성 들었대. 환상을 봤대. 전부 뭐를 본 거예요? 지 뜻을 본 거야. 지 마음 속에 있는 걸 들여다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가 되어야 비로소 뭐를 봐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날마다 봐요. 누구를 통해서 봐요? 온 천지 만물 환상 음성 안 들어도 다 보여. 보이세요? 예, 저는 보면서 가니까. 그러니까 계속 나오셔요. 아직 몇 단계 더 남았어. 몇 단계 더 남았어. 한참 남았. 아니죠. 순식간에 다 이루어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비로소 천국이 그들에게. 자, 천국을 받는데 천국은 언제 이루어져요? 화평하고 좋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뭐 찬양 부르는 그 가운데서 이를 위하여 박해 속에서 이루어져요. 박해 받는데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게 가나안 땅이죠. 전쟁하면서 들어가니까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는 전쟁. 기업으로 받는 이게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이지만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 나라는 인간의 토지의 모든 소산물에 그 나라는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소산물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아요. 그 광주리에 담아요. 굳이 안 담아도 되는데 예수님이 굳이 광주리에다 담았어. 7광주리에 가득히 담았어. 가득히 채웠어.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요. 성전으로 가요? 이제는 내 마음으로 가져가야 돼요. 이제는 성전 다 허물어졌잖아요. 성막도 없어졌잖아요. 그럼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내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요. 근데 지금 제사장 없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되어주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서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그 마음에 이르렀나이다. 그러면 제사장 예수는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7개 가득 찬 양식 아니에요. 근데 그 양식은 그 사람들이 생산한 양식이 아니잖아요. 누가 주신 양식이에요?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에요.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마음에서 나온 양식들이란 말이에요. 7광주리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아요. 예수께서 놓으면 어떻게 돼요? 너는 또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다 어디서 방랑했어요? 우리 마음에서 유리방황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강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됐어요. 근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면서 그런 마음 품으면 안다. 종교 아니에요. 겸손해야지. 착해야지. 열심히 행동해야지. 종교가 다 가르치는 덕목 아니에요.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켰어요.
얼마나 중노동 하다 오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 오니까 너무 좋죠. 중노동 하나도 안 시키고 이 하나님의 양식만 나눠 먹잖아. 그걸 밥하는 걸 중노동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당연한 게 중독이 되면 안 되지. 당연한 건데. 마음보가 고약해요. 그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때 부르짖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름만 여호와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음성을 들으신 분은 누구세요? 아버지께서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 압제를 보시고 아버지께서 이때부터는 여호와라고 붙였지만 이름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사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첫 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결과물은 아버지 것입니다. 근데 거긴 삐리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이게 다 아버지 것입니다 하고 돌려드리면 돼. 이해가 되죠?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를 읽어요. 아버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이게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상관없는 거예요.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 그게 모든 복이야. 가져온 소산물이 좋든 싫든 나쁘든 삐리하든 망가졌든 상관없어.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 그럼 그게 복이야. 그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구약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신약으로 읽어야지. 신약으로 읽으니까 확실하게 읽히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구약을 폐기해야 된다고. 신약만 있어야 된다고. 이딴 소리 하고 있고. 구약 설교 절대로 안 하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런 사람들 밑에 있는, 그런 분들 밑에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니시면 빨리 탈출하세요. 얼른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프로슈크만 교회 와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예.